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지 2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얼굴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악수 한 3번씩 하면서. 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오늘 14장 가져오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면하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람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탁하는 곳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행하게 하신 모든 일과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좋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모든 사도행전의 모든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좀 잠깐 그동안 그때 봤던 스크린 내려주시겠어요? 요거 한번 좀 보여봤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한번 봤던 그 사진, 바울의 1차 여행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제 마무리 1차 전도 여행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와요? 이제 보시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 19절부터 28절에 보면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오면 나중에 하고요. 우선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서 머물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어디를 방문했는데 어디에서 머물렀던 것을 기억나세요?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아침부터 제가 큰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삼으려고 했죠? 제우스와 하이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잠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랄까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아니 지난주 사건과 지금 오늘 이 사건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루스드라죠. 어쨌든 상황적으로는 갑자기 그를 높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마음을 꼬드기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지금 어디서 왔냐면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두 번째 갔던 BCD의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고니온 다 바울이 거쳐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도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리 와가지고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루스드라의 사람의 마음을 꼬드긴 거예요. 뭐라고 꼬드겠냐?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무리를 충동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들을 마음을 얻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냐?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거짓된 신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신도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거짓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상황이 변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뭘로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돌로 치는 것은 좀 흔한 사건입니다. 요즘 돌로 치는 거 보셨어요? 돌로 치는 것 이거 참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돌로 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사회에서 이게 많이 허용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고 왜 잔인하냐면요. 요즘 그 사형제도는 누가 죽입니까? 법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형 집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형 집행자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돌로 던지는 거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타석형이래요. 타석형. 돌에 던질 돌석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는 게 타석형인데 이 타석형은 누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끌려 나오면 그 마을 전체가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군중이 하는 거예요. 군중이 모여서 돌을 던지기 시작할 때 이게 왜 잔인하냐면 여기에는 군중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그렇죠? 조용히 침묵이 흐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재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겠죠. 뭐 마을 법이라든지 마을 원로가 이 사람은 돌로 쳐주게라 하든지 돌로 뭐 몇 대를 던져라 하든지 이제 나왔네요. 네.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지. 다시 뭐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아니 어디까지 왔는지 봅시다. 우리 봐요. 떴어. 우리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1차 전도여행에 지금 2년 동안의 모두 일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거 빨갛게 해주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부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지난번 이르렀었죠? 여기 다 지나갔어요. 밤빌리아 저쪽 버가를 지나가서 BCD 안디옥 저쪽에서 쭉 영생의 경계선이 일어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있다가 루스드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제우스가 되려고 했던 곳이고, 근데 오늘 이제 사건 이후로 이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모든 전쟁을 마치면서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백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요 키프로스를 들리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고 14장의 마무리입니다. 자, 다시 읽어주시고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들어갑시다. 타석형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을 이렇게 돌로 딱 던지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엔 쪼가는 거 날아가겠죠. 여러분들도 저를 한번 지금 돌을 던져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들었어요. 누가 먼저 칠 거야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잘 못 쳐요. 그쵸? 돌로 쳐라 해도 치기 힘들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끌려왔어요. 율법으로 이 사람은 돌로 쳐주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막 얘기하다가 선생님 이 사람을 돌로 쳐주겠다고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글씨를 쓰다가 딱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아무도 돌을 치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중에 어떤 놈이 돌로 쳐라 하고 죄 없는 자 이거 빼먹었어.
그래서 어떤 놈이 돌로 쳐라 이거만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딱 던졌어. 그 나머지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이 날라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타석형은 군중 심리에 의한 이 형벌 처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석형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 상당한 이 심각한 지금 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한번 봤어요. 진짜로 돌을 던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날에도 이 타석형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더라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올렸어요. 사람이 죽는 걸 그대로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어떻게 타석형을 일어나는지 봤더니 이 여자는 두 건으로 다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몸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어서를 그대로 꿀립니다. 그리고 던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저기서 한 요 정도 던진 거 같죠? 한 요 정도 우리 찬양팀 앞에 있는 요 정도에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지금 던지는 거야 지금. 던지는데 돌이 처음에는 어떤 돌이 날라오면 많은 돌이 날라와요. 근데 막 날라오는데 나중에 이 군중 심리가 막 점점 폭박해지니까 나중에는 점점 큰 돌이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돌을 어디로 던질까요? 돌은요 그냥 던지잖아요. 아무데나 던지잖아요. 어디를 던지냐면 머리를 던지잖아요. 사람이 점점 잔인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내가 이래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 모든 군중 심리가 동원이 되고 마지막에는 제가 끔찍한데 사람 머리만한 바위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냥 팩 쓰러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돌로 쳐 죽여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바울이 돌을 맞았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맞아가지고 얼굴이 나가고 한 몇 대만 맞으면 사실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냥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지 않았고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타석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돌로 던지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그 즉시 일어나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갔어요? 그 돌로 던진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도시로. 걸어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는데 이렇게 걸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자신을 죽인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바울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됐냐 하면 옆에 있는 바나바가 개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던 것처럼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돌을 던진 그 곳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냥 이 돌을 안 맞았으면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어차피 바울은 그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바울이 이런 험난한 타석형을 당하지 않고 돌을 맞지 않고 죽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라면 왜 하나님은 이 바울로 하여금 이 일을 돌을 맞게 했냐 이거죠. 아니 바울이 열심히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루스드라와 그다음에 이고니온과 다 돌아가면서 어차피 이 복음을 전할 것인데 2년 동안에 이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할 사람인데
왜 여기서 지금 돌을 맞아서 죽게 만들고 또 왜 하나님은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앞에 보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으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스데반도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죽게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요. 근데 그 결과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건 쓸데없는 짓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떨 때 보면 참 희한하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가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나한테 얘기를 허용하셨을까?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저 교회 잘 다니는데 저 믿음 생활 좋고 저 그냥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도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제가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을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어차피 똑같은데요. 내가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내 인생에서 통과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길이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텐데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그 험난한 그 길, 돌들이 날라오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너를 보니까 그 길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 수 있느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다시 이고니오로 갑니다. 아까 왔던 그 길을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 지금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도 여행 전체 몇 년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2년.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에 교회의 리더들 내지는 뭐 지도자들 아니면 교회 지도자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지금 신앙은 겨우 2년 남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컨텍스트 가운데는 지금 북사람 내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북한에서 오셔도 이제 5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막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것도 그 예수에 대해서도 그냥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금 돌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떨리겠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바울이 와서 잠깐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 아 예수가 살아서 계셨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믿긴 믿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바울은 떠나버렸어요. 왜 순회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도 여행이니까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제자들의 그 번역에 보면요. 원어에 보면 제자들의 부식해 영혼을 굳게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로 나와 있지 않고 영혼을 의미하는 구시케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상의 것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얘기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뒤로 물러가고 싶고 내가 믿은 것 취소하고 싶은, 왜 적대적인 환경이니까. 나 이 믿음 물렸으면 좋겠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 믿음 취소하고 나 안 믿은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핵심 구절이 22절 후반부였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듣기 힘든 얘기고, 그리고 말씀 선포자로서 또 이 얘기도 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주일 아침부터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가, 좋아할 성도가 별로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 이 루스드라에서 이 사건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그런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넘어갈 거예요. 니네가 힘들구나. 야, 그래도 너 잘 좀 지켜봐. 좀 견뎌봐.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엄청난 환란인 타석형을 그가 당했어요. 이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온몸을 통과한 거예요. 그가 얼마큼 당했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309페이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학자들은요, 이 말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예수님의 흔적이 온몸에 남아있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사건, 요때 그 사건, 돌에 맞아가지고 생긴 어떤 깊은 상처가 그의 몸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돌에 맞은 상처는 거의 머리에 생길 것 같아요. 머리. 왜냐면 주로 머리를 때리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돌로. 머리 아마 깊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냥 이 고통의 시간을 그가 하나님이 허락해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그가 온몸으로 견뎌내니까 지금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하고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영적 어린아이인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자신이 그것을 뚫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이 뚫고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걸 그가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은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부터 1장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맡기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맡기셨던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뭘 또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현재가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되는 최종적인 하나님 그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저 천국에 이 땅에 내려오던 그날이든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그러면 천국 가는 그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늘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 어떻게 이것을 좀 연결시켰을까요? 바울이 최종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왜 바울이 여기다가 연결시켰을까요? 저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동일한 바울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일 것 같아요? 바울이요 그가 돌을 맞으면서 생각났던 한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장면일 것 같아요? 스데반의 장면입니다. 한번 봅시다. 바울이요 7장에 보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54절. 자, 54절부터 60절까지요. 이 장면을 우리 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망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돌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을 쳐 죽인 경험이 지금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타석형은 돌로 쳐 죽일 때는요 누가 먼저 던지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선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아무나 내가 먼저 죽이겠다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일 때 사울 앞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옛날 바울입니다. 이 사울 앞에 옷을 다 벗어서 내놓고 내 증인으로서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울이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죽여라 내지는 사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에게 돌로 쳤을 그런 아주 그가 의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을 보면서 이건 그때는 몰랐겠죠. 이 사울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스데반이 보니까 이 돌을 맞으면서도 무릎 꿇고 맞거든요. 뒤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이 바울의 지금 거듭난 이 바울의 영상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도 그 일을 겪었고 통과했고 그리고 통과하고 나니까 스데반이 그때 그런 일을 당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요 결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자신의 뛰는 열정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거는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그 이후에 받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298페이지입니다. 11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나벨을 5번 맞았으며 3번 기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결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그가 이 타석형을 당하면서 얻은 첫 번째 이 결론이긴 하지만 이 결론대로 그가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가 이 신생교회를 향해서 그 땜빵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었고 그가 이 돌을 맞으면서 인생의 깊은 그 어려움 가운데 돌을 맞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그대로 그의 인생 전반을 다 환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그가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는요 346페이지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라. 아멘.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많은 환난을 그가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까지 내가 모든 이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뚫고 지나갔다. 그 마지막 파이널 승리, 마지막 승리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느냐? 왜 환난 받는 자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노력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없는 인생,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없는 공동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제도와 법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는요, 여러 각종 범위가 다르고 수준이 다를 뿐이지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고초와 고난, 시련과 고생과 이 모든 종류의 수식어가 붙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어품을 주시고 나를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단체가 Finishing the Task, FTT라고 하는 선교단체 연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미전도 종족에게. 그래서 올해 이번에 그 FTT가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2013년도 얼만큼 우리가 복음이 진전됐느냐 이걸 논의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제 봤는데 인구 2만 5천 명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이제 다 파악이 됐는데 454개 종족이 남았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이 환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겪고 계속 찌질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이 환난은 반드시 개인과 그리고 인류 역사에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에는요, 복음이 이 세상 전역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454개? 얼마 안 남았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먹고 즐기자. 이거 아니죠? 얼마 안 남았네? 더 여기에 헌신해야겠구나. 왜? 이걸 통과하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환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게, 가정에게, 공동체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아픔을 저와 여러분 어떤 자세로 건너가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삼키며 지나가시다. 무슨 말이냐? 저는 항상 제 책상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그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 가서 샀어요. 제가 없지 않았어요. 10만 원 주고 제가 샀어요. 그거. 탈북민들 센터민 탈북민들 중국에 보호처서 한다가지고 근데 작품들 하는데 제가 그거 가서 샀어요. 안 믿으시네? 샀는데 그 눈물을 보니까 주님의 눈물처럼 이렇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 얼굴 이렇게 쭉 바라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요즘 뭐 들리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들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환상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피와 눈물을 흘리시는 옆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항상 북한 생각하면 눈물, 비전, 사람, 제가 항상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시기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구나. 눈물을 삼켜야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눈물을 먹어야겠다.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내가 먹어야겠다. 눈물로 먹으면서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겠다. 눈물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눈물로 각오하겠다. 이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째째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눈물을 삼키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난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능합니다. 눈물을 삼킬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눈물을 삼킵시다.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눈물을 삼키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